여러 해 전이죠. 강원도 평창 실업 비닐 공장의 강 사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금고에 2억 원은 원도 없어지고, 도대체 누가 어디로 어떻게, 아무리 형사와 가족이 찾아봐도 행방불명, 시신도 발견되지 못했고 살해 증거도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후 11년 지난 뒤에 이 사건의 주범인 59살 양모 씨가 자백을 했어요. 제가 직원들과 공모해서 강 사장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살해한 강 사장님 얼굴이 떠올라서 너무 괴롭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죽이고 11년 동안 눈을 감으면 죽인 사람 떠올라서 괴로웠던 양모 씨는 결국 위암에 걸렸고, 사람 죽인 죄의식이 위암 사기까지 되게 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한 뒤에 8일 뒤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짓고는 못 사는구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요셉 형제들이 10명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와요. 총리 대신 요셉 앞에 서게 됐죠. 형들은 몰라보지만 요셉은 한눈에 알아봐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21년 전 17에 된 자기가 우악스러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매몰차게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잊겠어요? 요셉은 자신을 숨긴 채 몰아붙이죠.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애굽 정탐하러 온 간첩이라고 간첩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도 사형당하는 죄목이에요. 총살감이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돈 가지고 곡식 구하러 왔다가 간첩 누명 쓰고 다 죽게 됐으니 미칠 노릇이. 그러니까 10명이 아주 통곡을 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벌을 받는 게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맏형 루벤이 속상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아이에게 못될 짓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니야. 내 말은 들은 채도 안 하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으니 어쩌란 말이냐.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던 요셉이 마음이 울컥하죠. 형들도 괴로웠구나. 나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형들도 괴로웠었구나. 나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산 게 아니었구나. 형들도 자기 동생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죄가 많아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세요? 기독교에서 내가 죄인이라 이렇게 자백해야 된다는데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을까 싶지 않으세요? 내가 살면서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남 가슴 아프게 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라니 이해가 잘 안 가지 않나요? 물론 교통신호 어긴 적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던 적도 있긴 하지만 살면서 그런 실수 정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애교지. 로마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 내가 뭔 죄가 그렇게 큰가? 근데 여러분, 죄를 영어로 sin, S-I-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니셜 같아요. 여기에 self-interested nature, 자기 자신에게 탐닉하는 본성, 이것의 약자처럼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sin을 그냥 sin, S-I를 좀 대문자 써서 I-N 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이 S-I-N, South and North, 여기
남쪽과 북쪽,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이 지구 땅에서 내가 최고, 이게 죄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 누구죠? 살인하고 폭력 저지르고 마약하고 강간하고 사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 나뿐인 남편, 얼마나 정말 나쁜 남편이겠어요.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자식에게 막대하는 나뿐인 남편은 참 나쁜 남편, 나쁜 아빠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뿐인 자식은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부모 고생하는 건 나몰라라 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자식, 참 나쁜 자식. 사도 바울은 나뿐인 인생을 살게 되는 자기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나는 내 배우자에게 선한 일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내 배우자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내 배우자를 가장 슬프게 하고 있는 이가 나예요. 내 배우자가 다시 태어나면 나를 배우자로 선택하겠어요? 아니, 선택했으니까 내가 배우자가 되었는데 다시 선택하라면 살면서 실망하는 것이죠. 자식이 태어났을 때 정말 예쁘게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잖아요. 평생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 안 내며 기도와 축복과 사랑으로만 키우고 싶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자꾸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게 되고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은 반항하고 그래서 점점 사이가 나빠지지 않나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내가 사랑으로만 키우려고 했던 그 마음을 누가 방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면 그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포로로 만들어 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큰 범죄를 저지른 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해서 지은 죄,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지은 죄, 범죄라면 죄값을 치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범죄 아니지만 수많은 죄를 짓지 않나요? 말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 때, 남모르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죄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밤마다 나를 괴롭힐 때, 그래서 잠을 설치게 될 때, 꿈속에 자꾸 악몽을 꾸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다가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큰 병이 들면 내가 내 죄값 치르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구나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레위기 말씀은 죄를 풀어가는 해결서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 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송아지를 끌고 성전을 향합니다. 아무도 것도 모르는 송아지는 큰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주인을 따라가죠. 성전에 도착하면 송아지 끌고 온 사람이 송아지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이 모든 송아지에게 옮겨지도록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그 수점서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 모든 죄를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씌운다. 양의 머리 위에 씌운다. 이런 거예요. 짐승에게 씌운다. 여러분, 이것이 전가예요.
내 죄를 가축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송아지에게 넘어갑니다. 요셉의 형들이라면 송아지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애굽에 판 죄를 다 이 송아지에게 덮어 씌웁니다. 또 요셉의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죄를 다 이 송아지에게 넘깁니다. 여러분이라면 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시어머니 미워하는 마음 고백하나요?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고백하나요? 아니면 나 자신을 한탄하고 자학하는 마음인가요? 그 안수받은 송아지는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대신 죽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번제, 태울 번자거든요. 그래서 불살라 제물로 바쳐지고, 이것으로 그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속죄, 죄의 사함입니다. 속죄는 히브리어로 키펠이라고 하는데 덮는다. 그 사람의 죄가 다 덮어져 없어진다는 걸 말. 근데 속죄가 그냥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만 해서 다 끝난다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막 비틀기에는 끔찍한 일이 시작되어져. 레위기서 1장 5절에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목을 끊고,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 큰 눈 껌뻑이는 송아지를 죽입니다. 자기가 죽인 송아지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토막토막 잘라냅니다. 불에 잘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잘 타도록 가능한 많은 토막을 내서 송아지를 잘게 잘라야 합니다. 이건 누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푸죽한 청년에게 대신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 속죄를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자기가 데려온 숫송아지, 아무 죄도 없는 송아지예요. 근데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자기 대신 죽어야 돼요. 숫송아지 목을 딸 때 피가 튀기죠. 가죽을 벗기고 몸을 토막낼 때 죄 없는 송아지 피가 자기 얼굴과 팔과 몸에 시뻘겋게 튀깁니다. 송아지 피가 묻어 피투성이가 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야 했는데,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기가 이렇게 피를 철철 흘려야 됐는데,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몸뚱이 토막노막 잘려야 했는데 대신 송아지가 잘려요. 아무 죄도 없는 송아지가 자기 때문에 피투성이로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미안할까요? 끔찍하죠. 사실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의 값은,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송아지가 대신 피 흘려 죽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에서는 소와 양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서 내가 용서를 받았어.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 내가 용서를 받았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피투성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행이에요. 죄 사함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막 꾸역꾸역 모여들어.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어. 바로 그때 중풍병 환자를
친구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왔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중풍병 환자를 지붕 위로 올려.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다 걷어내고 구멍을 크게 뚫어서 중풍병 환자를 들것을 들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끙끙거리며 애쓰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에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이 화들짝 놀라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에게 안수기도를 하시던가 막 보자마자 했을 텐데 보자마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셨어요. 이 중풍병의 원인과 뿌리가 죄책감에 있다는 걸 보신 것이죠. 이 중풍병 환자는 죄가 용서받기 시작하면서 병이 해결되어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늘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릴 송아지를 끌고 오면 먼저 송아지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미안하다 송아지야, 죄는 내가 짓고 피는 내가 흘리는구나, 참 미안하다. 그러면 송아지가 뭐라고 말할까요? 주인님 괜찮아요. 대신 다시 죄 짓지 마세요. 그리고 내 목까지 착하게 살아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뿐인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나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죄의 법 아래 매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난 좋은 내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참 따뜻하고 자상한 부모가 되는 것이고 내 배우자에게 친절하고 배려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옛사람이 내 주인이 될 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되고 흉물이 되는 것이죠. 오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실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매력적인 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집사님 얼굴이 창백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시어머님이 저희랑 살겠다고 저희 집에 오신대요. 아, 그래요?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혼자 사시니 자식들이 모시긴 해야 되겠네요. 목사님, 아들이 셋이에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내 남편이 막내예요. 왜 하필 막내 아들인 우리 집이냐고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되시는군요. 집사님, 그래도 부모님 잘 모시면 하나님께 복 받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 피 말라 죽어요.
사실 이 시어머니는 보통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성격 장애가 있어요. 송 목사님도 제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 머리 끄댕이 잡고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 다 보셨잖아요. 문상 오신 분들 앞에서 말이에요. 이 장례식장에서 이 시어머니가 딸에게, 야, 장례식을 치르는데 음식이 이게 뭐냐?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해. 그랬더니 딸이, 어머니, 엄마, 장례식장 다 똑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그랬어요. 그 한마디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것이 지혜비 죽었다고 애미 무시해 벌떡 일어나서 딸 머리끄댕이 잡고 장례식장을 질질질질 끌고 다녔어요. 제가 그걸 뜯어 말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시어머니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보면 염라대왕 보는 것처럼 무서워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싫어요. 넓은 집도 싫어요.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며 가슴 졸여야 되는 지옥 같은 생활이 싫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 시간마다 나와서 매일 매달려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 시어머니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저 피 말라 죽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매달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좀 저 집사님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환상이 보이시더래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알아요, 주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아요. 펑펑 울면서 기도해. 저렇게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막 폭포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더래.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러시더래요. 딸아, 부탁 하나 있다. 뭔데요? 다 들어드릴게요. 내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한없이 흐르는데 뭘 못하겠어. 예, 예수님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게요. 시어머니 사랑할게요. 그날로 시어머니 찾아가서 시어머니를 와락겨 안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래요. 며느리 눈물을 보신 이 시어머니도 나도 사랑해 그러면서 같이 펑펑 울었대요. 결국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잘 모셨고 며느리 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이 며느리 집사님은 작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